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난주일로 지켜지게 되고 이번 한 주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육신을 입고 십자가 지신 고난주일로 지켜지게 되고 또 그에 맞춰서 저희는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또 새벽 집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저희는 그러나 설교는 순서대로 순서를 어기지 않고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되게 반어법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여러분 개역개정을 읽으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쉬운 성경 같은 걸 보시면 이 본문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오늘날의 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새가족들이나 또 이렇게 성경 읽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쉬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셔도 전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리 이런 말 요즘 많이 쓰죠.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살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요즘 세대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겪어오면서 요즘에 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살지 않아. 나는 내 주관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그게 되게 좋은 말 같은데 이 신앙에서는 성경에서는 좋은 말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에게 내가 네 아버지야, 강압적으로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부모야. 하지만 속으로 자녀가 당신이 진짜 내 아버지입니까? 당신이 내 진짜 부모님일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 타이틀, 그 권위로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 맡은 관리자로,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여길지어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마땅히는 보편적이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라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을 이방인들이 고린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지금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사장이 시작이 되죠. 첫째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겠죠.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어야 되나?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가 일을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역도 하고 또 우리가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통은 다 자기 일을 해요. 다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맞아요. 맞지만 성경은 우리가 우리 일을 하지만은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숨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큰 일이라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큰 일이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뭐 이게 독립운동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 침략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나라와 또 후대들에게 존경받는 독립운동가가 있는 반면에 되게 큰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똑같은 독립운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자기 실속 챙기고 뭐예요? 나라 팔아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웠다. 이렇게 평생 욕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팔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팔아서 자기 실속 챙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카솔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 감당하는 청지기인가 늘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마음에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신의 자존심과 어떤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우리 자신 자존심과 자기의 시스템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영역을 높이거나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늘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둘째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 첫째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겨져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자로, 관리자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자, 관리하다. 우리가 이 어떤 사람과 운동을 같이 하거나 함께 여행을 가거나 그리고 같이 지내다 보면 가깝게 지내다 보면 이 사람들을 알 수 있죠. 인격을 알 수 있어요. 뭐 네팔 같은데 한 4박 5일 같이 가면 대충 돼요. 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런 성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뭐 운동 같은 걸 같이 해도 금방 이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격 같은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가족들은 그걸 다 아니까 다 알아요. 밖에서 아무리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해도 집에 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보고 느끼죠.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막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저 인간이 나를 알아주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불평불만 해버리면 그 좋은 일이 말로 다 까먹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진짜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그런 거죠. 근데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원래 조금 좀 인격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어려웠는데, 저 사람 이제 뭐 이런 상황에 많이 참네? 인격이 좀 다듬어졌네?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변화됐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괜찮았는데 왜 저렇게 됐어?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관계를 다 맺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관계라는 걸 안 맺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난다고 한들 관계를 안 맺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 가족들과도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도 관계를 맺고 직장 동료들과도 관계를 맺고 우리 신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든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 뭔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드러낼 수 있냐? 그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들, 평상시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죠.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조금 관계하다 보면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드러난대요.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고 바보 같고 이렇게 맨날 당하는 것 같고 부족하고 그런데 계속 만나고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네? 소문에는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이었는데 만나서 관계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실력자네?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이네? 더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세상에 없는 냄새가 나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디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랜 기도와 예배, 훈련을 통해 나타난 어떤 삶의 가치관 이런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을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평가해요. 이 정도면 일반 사람은 못하는 건데 알고 봤더니 비밀이 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 그게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지내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세월이 쌓여서 성숙해지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마땅히.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착각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어제도 이제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사실은 아니죠. 목사가 아니니까. 요즘 박진영 씨가 이제 설교하고 메시지하고 이러니까 막 열광하고 이러던데 그건 이제 그분같이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리키는 것에 찬성이지만 여러분 설교와 강의 메시지는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7년 내지는 한 10년 평생을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한 18과목 정도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3,000년 역사를 다 다룹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거든요. 그 직분을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준비가 돼서 목회자가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 옹호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어제도 어떤 강의를 듣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칠판에 이렇게 하면 끝!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설교를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완전 응답 이런 거 있잖아요. 끝나버렸어 이런 거 돌팔이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내 말 듣고 이 약만 먹으면 이렇게만 치료받으면 당신은 완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맞나요? 우리가 살면서 암이라는 걸 마주한 교통사고나 감기나 충치나 비염이나 피부병이나 수도 없이 만나는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이것만 먹으면 끝장나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인가요? 우리 인생이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성도들은 그거에 현혹돼 가지고 저는 그런 걸 사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은 오랜 세월이 쌓여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고 예전에는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지만 점차 주님을 가까이 가는 거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세월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의 인생이 후대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지 우리의 말이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행동 하나, 말 하나. 하나님 그거 다 셈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려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린아이하고 같고 막 자기들이 응답받았다고 나는 아볼로파다 뭐 개바파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 신앙이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볼 때 그리스도 일꾼으로 보는지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보는지 그러면 그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다 얘기해요. 이 대한민국에서 충성이란 단어가 어감이 좋진 않아요. 우리는 군사 독재 정부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이 충성의 단어가 많이 오해가 됐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충성은 다른 의미예요. 성실하게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한결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 충성하고 막 맹목적으로 목회자에게 충성해야 돼. 이거 완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부터 조금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니까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오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충성이냐? 신앙생활에 충성이 왜 필요하냐? 신앙은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능력이나 재주로 하시는 분들은 금방 그 능력과 재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방 신앙에서 탈선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외모로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풍기는 외모가 이 외모로 사람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뭐 여러분 뭐 나중에 며느리 구할 때 사위 구할 때 안 그러겠습니까? 인사하러 오면 뭐 교회에서 교육자를 써도 외모나 풍기는 이미지 이런 게 다 외모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외모 보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우리는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외모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 멋지고 아름답고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갖고 속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저 인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럴 때가 많죠. 또 반대인 것도 많아요. 만나고 세월을 지나서 같이 살아다 보니까 외모는 좀 부족하지만 처음에는 좀 얘가 모자란 것 같았는데 참 진국이네. 요새 보기 드문 사람이네. 참 괜찮네. 여러분 이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얘기해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은 신뢰라는 걸 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더 도와주고 싶고 더 많은 일을 소개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과 평생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세상이에요. 변질되지 않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은 어디 가도 사랑받고 인정받아요. 그렇죠? 신앙도 똑같아요. 충성스러운 사람. 변치 않는 충성 주님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일꾼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처음에는 재주나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 같아요. 성경도 보면은. 저 사람 능력 있어. 저 사람 재주 있어. 야, 저 사람 헌금을 많이 했어.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래도 기도도 그래서 충성스럽게 해야 되고 예배도 충성스럽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맡아도 작은 일을 맡아도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시작할 때 다들 순교할 것처럼 시작해요. 제가 이거를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뭐 젊은이 사역하니까 저 오목사님 오른팔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경계하고 주의해요.
막 성교할 순교할 것처럼 막 달라들어요. 나중에 다 떨어져요. 다 감정인 거죠. 동기가 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늘 하는 말이죠. 야, 걔 또 그만둔대? 또 어디 간대? 야, 걔 안 보이더라 요즘?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데요. 말에 있죠. 하나님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은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은 성경 이 구속사에서 약속을 지칭해요. 왜 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 약속을?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내가 독생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마지막 때 부활시키겠다.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은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해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건 하나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야, 내가 너희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 안 되겠다, 야. 이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능력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 사회도 똑같습니다. 와, 저 사람 되게 능력 있다. 돈 많고 외모가 훌륭하고 자기 뭐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뭔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능력 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 리더가 되는 거고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무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도 판단을 안 받겠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지금 판단하고 있냐? 판단은 누가 하시냐? 판단은 누가 하시죠? 마지막 때 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이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그때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둠에 감춘 걸 다 드러내고 우리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신대요. 그때 우리를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일날, 그러니까 보통 주일이죠. 교회에서 주일날 막 충성하고 막 헌신하고 막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고 저도 목사니까 그런 분들이 좋죠.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잘 살긴 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막 하다가 월요일 날 직장 가서 졸고 일 힘들다고 입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한 해 만에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아닌가요? 그건 주님께 충성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신앙 좋은 것처럼 막 교회에서 막 가르치고 막 뭐 하고 하더니 월요일날 자기 직장 가서는 힘든 애 만에 입이 진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뭐 오룡병이 그건 충성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 충성하듯이 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키고 대충 하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신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목사 돼가지고 나라가 이 한국 교회가 난리잖아요. 물론 저도 부끄럽고 저도 많이 고민이 돼요. 내가 왜 목사를 했을까? 이 정도로 제가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학은 목회자는 가장 성실하고 가장 충성스럽게 남을 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목회자를 하는데 누구를 죽이려고 그 길을 갑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죽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죠. 걸레질을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는 분들 손님을 죽게 하듯 하래요. 장사를 하더라도 손님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대충 건성건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미용실을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 새로운 직원이 왔더라고요. 새로운 직원이 보통 오면은 미용을 배우러 오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미용하셨던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지방에서 와가지고 그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뭐 어디 지방에서 올라왔대. 힘들죠 했더니 힘들어도 자기가 빨리 기술을 배워서 미용실을 차릴 꿈이 있어서 너무 신나게 잘 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한 번 봤죠.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갔는데 이제 그 저 머리 잘라주신 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목사님 차 번호가 몇 번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차 번호를 기억하고 있고 또 저를 기억하고 있고 기분 되게 좋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되게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 딱 사다 주고 왔거든요.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그날 미용실 갔다가 식당을 갔는데 제 아는 분과 식당 가서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식당은 그런 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밥 먹고 반찬이 떨어졌어요. 반찬 떨어지면 당연히 저희 반찬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같이 갔던 집사님이 반찬 좀 더 주세요 했더니 인상을 팍 쓰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식당에 성경 구절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럼 식당 잘 되는 데는 이렇게 주인이 보고 있다가 반찬 떨어지기 직전에 가져다 줍니다. 반찬 더 달라는데 인상을 오만 인상을 더 쓰고 왜 더 먹냐 이거죠. 그런 식당은 다시 안 가게 돼요.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세상 일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세상 일도 다 그런 데서 갈려요. 저 사람이 성실한지 충성스러운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도 이렇게 해요. 주님의 일도 대충 해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일을 은혜로 한다는 어떤 우리 한국교회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주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야. 그런 심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 주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야. 근데 은혜로 한다는 말 뒤에는 뭐가 감춰있죠? 가로 열고 대충 해도 되는 거야. 봉사니까, 예배니까, 기도니까. 오늘 안 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해놓고 못하면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주님의 일이니까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세상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고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애초부터 글러먹은 거지. 글러먹은 거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린도교 성도들 보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6절에 보니까 아볼로하고 내가 너네들은 아볼로하고 나를 편갈라가지고 너네들이 지금 분쟁하고 있는데 나와 아볼로는 둘이 너무 친하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아냐.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되게 높은 사람이고 너희는 되게 빛나는 사람이고 우리는 비굴하고 비천한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으로만 되어져야 하는데 자꾸 말씀 밖으로 넘어가니까 자기 자랑, 자기 만족, 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동을 해도 그렇고 수학 공부를 하나 풀어도 그렇고 기술을 하나 배워도 원칙 있고 원리가 있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벗어나서는 그걸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넘어가 버리면 그럼 이 사람은 대충 건성건성.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나 저거 할 줄 알아? 나 저거 해봤어?
그런데 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신앙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을 받도록,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말씀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패스오버는 6월절 좋은 단어고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이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단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하면 바로 응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걸 실제로 원하니까. 로또 당첨되는 걸 원하고 쉽게 구원받고 쉽게 응답받고 축복받고 싶은 걸 원하니까. 그런데 그런 걸 원하면서 실제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꾸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에게 말씀을 들었지만 가르침을 받았지만 순종하지는 않았고 행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이게 뭐예요? 바울이 전한 아볼로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배워야 되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니 변화가 없죠. 왜 순종하지 못했죠? 어린아이 같으니까, 육신적이었으니까. 들으면 맞는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맞아요, 아멘 해요. 그런데 내 삶에서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엄마가 잔소리하면 네 해놓고 돌아서서 네. 그게 어린아이죠. 저희 윤빈이가 아직 2돌이 안 됐어요. 이제 22개월이구나. 6월 달이 2돌이니까. 이제 2돌이 안 됐으니까 살이 분별을 못하는 애지. 야, 맨날 부엌에 와가지고 쌀 없고 소금 없고 막 이러거든요. 부엌에 문을 달아놨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요리 같은 거 하고 와이프가 요리 같은 거 하면 그래도 엄마 옆에 있어야 되니까 부엌에 들어오는데 또 엎어. 또 없고 맨날 혼내거든요. 윤빈 그것 좀 만지지 마 이렇게. 그러면 씩 웃고 그때 막 울어 막. 뭐 벽 보고 서 있어. 그러면 얘가 벽 보고 서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까요? 하루만 지나면 또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신 건 충성이다. 충성이다.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오랜 세월 훈련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깨닫는 거예요. 순종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악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루 이틀 어디 기도원 다녀오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여름에 잠깐 수련회 갔다 오면 되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과정이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배운 거예요. 아니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삶에서 적용하고 매일 순종하면서 해나갈 때 어느 날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악에서 멀어지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어디 하루 만에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그건 역시 매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이 악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분들, 그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늘 넘어가서 그래요. 늘 넘어가서 그래요. 아이들처럼.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이 싫고 짜증나서 가출하잖아요. 가출해서 지네들 마음대로 담배 피고 술 먹고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가출하죠. 어떻게 되죠? 그들의 인생은?
그런 것처럼 신앙도 늘 말씀을 넘어가 버리면 늘 변덕이고 늘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없으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존경받고 싶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은 바울파고 아볼로파여서 좋겠다. 야, 너희들은 진짜 야, 이 개바하고 연락하니까 와, 너희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너희들 진짜 대단하네. 그래도 바울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반대로 나는 맨날 매 맞고 다니고 모함당하고 나는 진짜 힘든데 너희들은 진짜 와 대단하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수고했고 모욕당했고 박해와 비방을 받았다. 오해와 조롱과 시련을 당해왔다. 바울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만물의 쓰레기 같은, 오늘 본문에 만물의 찌꺼기는 쓰레기잖아요. 만물의 쓰레기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는데 그래도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빔을 맡은 자로 감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많이 착각하잖아요. 특히 목사들, 저 같은 사람들. 목사들은 대우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러려고 목사 됩니까? 애초에 출발이 잘못됐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오해받고 문제 생기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오해받을 줄 모르고 목회 시작했습니까? 박해받을 줄 모르고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면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로 여김받지 않으려고 목회했습니까? 대접받으려고 목회했습니까? 강대상에 좋은 의자 앉혀놓고 왕처럼 앉아있으려고 목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을 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나요? 여러분 전쟁터 나가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를 모르고 전쟁터에 나갑니까? 우리가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면 자유가 박탈당하는 걸 모르고 군인으로 자원하지 않았습니까? 군대 가면 당연히 자유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자유를 달라고 징징대는 게 군인입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위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새 사람 되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길로 인도하는데 쉽지 않죠. 안 그런가요? 오죽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으리라 얘기하셨을까요? 오죽하면 상급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을까요? 힘드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관리하는 자에게 상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진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뭐 신학적인 논쟁을 떠나서 저 사람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고 분명히 성령 충만해서 많은 좋은 주의를 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성령도 떠나고 신앙의 노선에서 벗어나는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인 교리적인 논쟁에 대해서 저는 되게 유보적인 편이에요. 딱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왜요? 그런 사람들 대다수가 내가 하는 만큼 대우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만큼 대우받으려고 주의 일을 합니까? 내가 하는 거 다 어디서 대우를 받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상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충성스럽게 이 신앙의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아신대요. 그걸 안 믿으세요? 그럼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교역자 생활 못해요.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주님이 보고 계신대잖아요. 주님이 셈하고 계신대잖아요. 어찌 그걸 성경을 통해 확인하면서도 대우받으려고 합니까?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걸 알고 목회해야 해요. 그걸 알고 여러분 중직자로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애초부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숙한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었대요. 그 이야기도 몇 번 안 해.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두 번 하잖아요. 내가 가마리엘 문화생이었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에게 배웠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한두 번 얘기해. 한두 번. 그것도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주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한없이 연약한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흠이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디도서 2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 당시 늙은 이 여자분들이 술을 좋아했나 봐요. 선한 거를 가르치는 자가 되라.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젊은 남자는 신중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말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악하다 하지 않도록 악한 존재들이 교회를 보고 크리스찬들 보고 악하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는데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였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이 신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완전히 여러분 잘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잘 보시면 진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성숙해져서 우리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인생이 복음이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쌓여가지고 그런 충성들이 쌓여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어른들 계시잖아요. 저분 참 귀하다. 저분 참 감사하다. 고맙다. 저분은 참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아니면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늘 변덕스럽고
늘 제자리 걸음이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숙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여러분,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숙은. 나이가 들었지만 이기적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둠이 싹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뜻들이 다 드러날 때,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 굉장히 일차원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고차원적으로 수준 높게 신앙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신앙을 생활하셔야 됩니다. 너무 고급스럽게 고급적인 기술을 마치 뭐 대단한 메시지인 것처럼 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을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고 아주 일차원적으로 단순하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쌓여야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쌓여야 내 영혼을 바꿀 수 있고 내 마음도 바꿀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스페셜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주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데 무슨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예, 주님,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마치 우리가 건강한 부모님이, 올바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게 왜냐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는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다는 것은 뭔가를 증명해야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로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사역의 열매들이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해요. 조금씩 어린아이에게서 벗어나고 철이 드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